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나같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알린 한나의 찬양, 한나의 노래로 더욱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 곧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한나는 그렇게 찬양할 만한 여자가 아니었죠. 슬픔과 고난이 가득했던 여자, 세상 말로 저주받은 여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했던 한나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한나가 그래서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던 여자가 고통과 슬픔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했던 그런 한나가 오죽하면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1절을 다시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셨으며 높아졌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났더니 그 입술에서 영으로부터 깊이 올라나오는 찬양을 부르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창조 때 그 하나님이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3,500년 전 모세 때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셨고요. 3,000년 전 다윗의 때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혜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질병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한나처럼 고통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주고요, 아픔과 눈물이 변해서 이렇게 감사로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뿌리, 내 하나님, 내 입, 내 원수들 다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며 개인과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워졌고요. 내 뿔이 높아졌고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 해서 내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하나님은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나를 위로하시고 한나의 눈물을 타이케 하시고 한나의 형편을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맛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맛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마음이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의 뿌리, 내 뿌리 높아졌다는 말은 내 자존감이 높아졌고요, 내 영광이 높아졌고요, 내 권세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시는, 나를 반석 위에 높이 올리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맛보면 나타나게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라는 단어는요, 엔데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엔데오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엔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고요.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뭐가 생긴다고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생겨서 그 열정이 입으로, 삶으로 터져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한나처럼 만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열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한나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고백과 나의 간증을 받는 놀라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한나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능히 자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뿔을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고백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양이라고요. 찬양은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내 영적인 고백이며 내 간증이며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의 찬양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들 아니냐고요.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느냐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시편 18편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를 고백했으면 2절에는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어머니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연관성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한나처럼 인생의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내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고통의 절규가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고요. 슬픈 여인이 찬양하는 여인으로 감사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지고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장의 한나의 모습과 2장의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한나 아닙니까?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그랬던 한나가 2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 안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열정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한나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만큼이나 마리아의 노래만큼이나 위대한 찬양으로 위대한 고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 우리 슬픔을 변해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눈물을 변해서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들을 변해서 위대한 승리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공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 아틀란타 속에 오늘 그 4,000년 전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여기에 오늘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일 때 한나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고 한나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고 한나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 보니까 보실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피로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다. 어디서 누린다고요? 저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 많고 환난 많고 눈물 많고 인생의 문제가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증이요, 이것이 다윗의 찬송이가 아니고 한나의 간증이요 한나의 찬송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제 사건으로 끝나고 오늘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동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대로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첫째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1절의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부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무엘을 주신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가 훨씬 더 큰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조건적인 거라고요. 근데 오늘 한나는 그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요.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낳을 때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장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1절을 다시 사무엘상 1장 28절 보실까요? 언제 이 한나가 불려진 노래인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어둠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나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실로로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그 소중한, 그 보배로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때 불려진 찬양이 이 장이다. 그러니까 한나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한나를 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내 기쁨의 근원도 하나님밖에 아니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내 삶이 슬픔과 고통들을 바꿔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유 때문에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 응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럼 없어지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통일하신 분이잖아요.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 때문이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사무엘 얻었으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없고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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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없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의 이야기니까 웃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먹을 양식이 없으며 마실 물이 없으며 내 집에 돈이 없고 내 집에 내가 살아갈 집이 없고요. 내 직장이 없고요. 자동차가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휴가 갈 능력도 없고요. 이러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 인생 절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극한 절망. 아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탄식하며 절망하게 될 거라고.
다 없는 인생이니까 없고 없으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냥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절대적인 생필품과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존을 좌지우지할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18절을 보니까 그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아니, 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비록 무화과나무, 먹을 양식이 없다는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마실 음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물을 마시려는데 물을 마실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뻐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그 사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한나나 하박국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데 18절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나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난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존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나 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건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앞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는 분 아시죠?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삼중 장애인이었다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거기다가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차단된 인생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뭘 느끼겠어요? 거기다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실. 돈 조금 없는 거, 건강 조금 없는 거, 이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인이었다고요. 근데 그의 인생 마지막 날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름 끼치는 고백 아니거든요. 아니, 삼중고에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은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었고 날마다 삶이 행복의 나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없는데, 다 부족한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나날의 원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요. 쇼펜하우어는 권세가 힘이래요. 힘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다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없어도 다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근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를 보려면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소아마비를 갖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떤 어린아이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대요. 예수님,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에 햇빛과 새소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예수님, 오늘도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 얼굴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도 짜증 부리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알고 계신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냥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말기 때 발견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 이제 병을 요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카톡에다가 매일같이 올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없는 것들도 많고 있어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한나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며 한나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지는 놀라운 찬양과 고백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나가 불렀던 그 찬양을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 내 간증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나가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샘물장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고백과 샘물장로교회의 찬양과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감사와 더 넘치는 은혜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창립 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나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모세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을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능력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더 풍성한 감사와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창립 감사주의 예배가 되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